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나 이런 거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정답이 딱 있으면 그걸 알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또 제가 정말 이상하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 가운데 또 역사를 하시니까 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의할 것들만 잘 주의하고 머릿속에 잘 인식해서 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배우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짝꿍으로 이렇게 둘둘씩 연습을 좀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짝꿍을 손을 꽉 잡아주세요. 내가 반말로 할지, 반존대로 할지, 존대로 할지, 극존대, 지극히 존대, 어떤 걸로 할지 대상에 따라 좀 다르겠죠? 우리 반말, 반존대 이런 거는 어떤 친구들한테 가능할까요? 우리 이런 친구들, 우리 예본이 같은 예쁜 친구들한테는 반말도 되고 반존대도 돼요. 우리 예본이 밥 먹었어요? 이런 반말도 되고 밥 먹었어요는 반존대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반말, 반존대가 되지만 이게 안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르신한테 어르신 밥 먹었어? 이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 반존대를 은근히 기분 나빠하신대요. 그런데 이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애교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 밥 드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굉장히 로봇 같은 분들이 어르신 밥 먹었어? 이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그냥 존댓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존대는 너무 심하게 조금 오버하는 거, 어르신 진지 잡수셨나요? 이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좀 거리감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존대는 높이지 않아야 될 것까지 막 높이는 분들, 사물을 막 높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투와 억양이에요. 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르신들께는 공손하게,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못하는 거네요. 사실 우리 서울역 어르신들이 아까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공손하게 하지 못하는 분이 몇 분 앉아 계신 걸 봤는데 가셨네요. 다행이네요. 얼마나 우스웠겠어. 내가 공손하게 하라고 하는 걸 보면서. 공손하게, 그리고 친절한 말투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솔톤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톤이 조금 낮다 그러면은 피치를 좀 높여서 도레미파솔, 솔 너무 낮나? 솔 예수님 믿으세요. 남성분들은 미 정도. 당신은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피치를 좀 높여서 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그리고 안 되는 말투가 있어요. 지적하는 말투, 그리고 가르치는 말투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르신이 안 다녀 뭐 이러면은 거기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다니세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르신, 교회를 다니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가르쳐요. 근데 이게 관계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말투와 지적하는 말투. 근데 생각보다 우리한테 되게 많이 배어 있어요. 무의식 중에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하면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좋아요? 맞아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어르신하면 그래 나는 어르신이야 라고 인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왜 아직 어르신이야? 나는 아직도 이렇게 정보 창창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덜 어르신인 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사실 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줌마 이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아줌마로 보일 수 있는 나이예요, 제가.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도 약간 그런 호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분한테는 써도 되지만 우리가 더 좀 지향하면 좋을 그런 호칭은 아버님, 어머님 이런 호칭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 아버님, 어머님이 좋고 뭐 길 가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뭐 아니면 가까우고 축구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선생님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는 사장님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친구야,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친구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되는 거는 저기요. 아줌마는 진짜 안 돼요. 아줌마, 할머니도 싫어요. 근데 할아버지라고 하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할아보면 안 되겠죠? 이런 식. 네, 이런 식의 호칭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공감하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나 네 말 잘 듣고 있어.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말한 걸 다 들었다가 핵심적인 것을 다시 요약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되겠죠. 경청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이가 얘기할 때나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춰주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소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혼자만 말하지 않기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복음을 쭉 배우게 될 건데, 전하게 될 건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읽는 거예요. 소통 없이. 그러면 어떨까요? 되게 지루하고요. 앉아서 듣는 분들은 이 두께를 자꾸 생각해요. 끝장은 어디일까?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언제 끝나냐에 집중하지 못하게 대화하면서 이 대화에 빠져들게끔 우리가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적절한 질문이에요. 적절한 질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다 보면 상대방은 지루해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와, 언제 끝나지? 이따가 밥 뭐 먹지? 오늘 그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루해질 타이밍쯤에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몰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몰라. 그러면 어머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브릿지를 잘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는 누가 만들었어? 엄마가 낳았어? 엄마는 누가 낳았어? 할머니가 낳았어? 할머니는 누가 낳았어? 증조할머니가 낳았어? 그럼 증조할머니는 고조할머니가 낳았어? 그럼 쭉쭉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몰라요. 그래? 몰라? 그럼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소통이 되면서 대화가 되는 사용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요. 길게 말하지 않기예요. 그 위에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하긴 하나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혼자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못해 그래서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티키타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티하면 상대방이 네, 키.
내가 타 하면 상대방이 가. 그럼 티, 키, 타, 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티, 키, 타. 이런 지루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인트로 질문이 있어요. 복음을 갑자기 딱 들이밀면서 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들어갈 때 브릿지가 있는데 그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화제로 이 이야기를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밑밥을 깔까, 어떤 화제를 던질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내 소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노멀한 주제들 있죠. 날씨, 건강, 사는 지역, 자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서울에서 온 김숙진 전도사라고 해요. 제가 통영에 너무너무 오고 싶었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휴가를 써서 달려왔어요. 휴가를 쓰진 않지만 휴가를 써서 달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날씨 얘기. 어머니 요즘 너무 춥죠? 친구들아 요즘 너무너무 춥지? 아픈 데는 없으세요? 통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포에 엄청 맛있는 새우 바게트 빵이 있는데 그 아세요? 진짜 맛있어요. 명란 바게트 빵인가? 네, 아무튼 있어요. 그게 있는데요.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대한 주제들을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게 되게 길게 이야기를 가지는 않고요. 또 너무 길게 이야기 되면 우리가 전할 이야기를 잘 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던져주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질문은 요거예요. 되게 그냥 평범한 질문 같죠? 네, 본격적으로 할 질문이 교회는 다니세요? 이거예요. 어차피 그분들은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온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쟤네가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괜히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괜히 막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들춰내 보려고 하고 막 그러면은 은근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 목적은 사실은 이거였어 라는 거를 던져주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제 주제가 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어르신께 예를 들어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 왜 안 다니세요? 하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왜 안 다니세요? 이러면 지적이 돼요. 맞아요. 지적이에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안 다녀.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안 다니시죠. 되게 귀여우신 분이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네, 주제를 연결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왜 안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 조금 애교를 섞어서 왜 안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네, 어쨌든 좀 공손하게 왜 안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면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 지적하기 딱 좋은 지점이에요. 왜냐면은 아파서 못 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프셔도 가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죠. 하지만 내가 너무 이제 전하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에 아프셔도 가셔야 되는데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소통과 공감. 많이 아프시구나. 저희 할머니도 겨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내 이야기를 조금 오픈해 주면서 이 공통할
관심사, 주제 이런 것들 카테고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네 마음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척 할게 라는 식으로라도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기서 아파 그러는데 나도 아파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어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 혼이 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많이 아프시죠. 저희 할머니도 저희 할아버지도 이맘때쯤에 되게 추울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면 이게 더 많은 대화들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질문 하나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트로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를 전해야 되는데 참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도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이야기가 계속 듣고만 있고 길어지면 힘들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도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형리 4가지 영적인 원리라고 하잖아요. 이 4가지 핵심 키워드를 한 번씩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해야 될 거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라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죠? 예수님. 그래 아주 경청하고 있구나. 좋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하면 이제 영접 기도문 읽어주고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혼자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한번 연습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트로인데요. 인트로는 요 2개의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귀여운 여자친구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엄청 해맑게 웃고 있죠? 저는 서울에서 온 땡땡땡입니다. 땡땡땡에게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시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뭔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하지? 어머니 궁금하시죠?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2가지. 뭐였죠? 첫 번째는 내 속에 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2가지로 그 이야기가 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 궁금하시죠? 이렇게 궁금증을 한번 이렇게 일으켜주고 나서 궁금해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은 그 소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나도 믿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를 우리 친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다 적혀 있는 말을 제가 지금 전하는 건데요. 이 세상의 맨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네. 다른 걸 적어놨군, 제가. 네. 죄송해요. 네. 네. 제가 저 구절을 좋아해갖고 저는 그냥 저걸 갖고 온 거거든요. 자, 어떻게 사랑하느냐 요 이야기를 할 때요. 저는 저 구절을 여기에는 없어요. 빨간 거에는 없는데 저 구절을 되게 저는 좋아해갖고 갖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친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애기들 낳은 거 보면, 이 작은 애기가 응애응애 하는 거 보면서도 너무 기쁘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기분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머니를 볼 때 그런 기쁨을 똑같이 느끼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대요.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짧은 구절들은요, 조금 외워주시면서 그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 이 말씀 외웠어 하면서 간지나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실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죠? 바로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건데요. 맨 처음에 들어가는 말 뭐라고 했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너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휴가까지 내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어. 그 이야기가 뭘까 궁금하지 않니?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이 사역 하시는 분은 아이 역할을 한 명이 해주시고, 어르신 사역 하시는 분은 어르신 역할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어떻게 됐죠? 인간이 어떻게 됐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조금 말이 뉘앙스가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루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을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이러면은 되게 기분이 나쁘니까 죄를 지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세요. 나는 그렇게까지 막 죄를 지어서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답을 하실 때는 맞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너무너무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산 거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크던 정말 작던 모두 다 똑같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엄청 큰 건물이나 엄청 작은 건물이나 똑같이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 사회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런 작은 죄 같이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은 모두 죄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국 벌어들인 삭이 뭐냐면 사망을 번 거예요. 죽음을 획득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죄라는 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다음 그림이 되게 씁쓸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발버둥 쳐서 저 물 밖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저 죄의 사슬에 묶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나와야 내가 읽을 수 있는데 어디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아세요? 무두살라. 969년 살았던 무두살라잖아요. 그 사람 지금 살아있나요? 안 살아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래 살다가 결국은 죽거든요. 걔도 정해진 거고 나도 정해진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오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둥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가 있었으니 누구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할 차례예요. 이 죄까지 오면요 거의 되게 많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을 전하고 당신이 죄인인 걸 인식시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주고, 이거 설명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으니까 되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전하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정말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 확증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건 여기 없는데요. 제가 좋아서 갖고 왔거든요. 따로 출력해서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와 되게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아까 그 죄의 사슬에서 바다에서 막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그 그림처럼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보시겠어요? 같이 결단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접 기도문이 쭉 나와요. 자, 이게 다 영접 기도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거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같이 두 손만 기도할게요. 하면서
들으시는 이 기쁜 소식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때부터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거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따라하게. 네,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다 읽으시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는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돌아가고 나서 어머니께서 계속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혼자만 생각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혼자 까먹을 수도 있고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식은요,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설 수가 없지만 옆에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네,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남긴 거거든요. 제가 50분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49분이야. 연습 한번 시키려고 했는데 망했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처음에 이제 사실 입 떼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입을 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느새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이거 잘 전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못 전해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개떡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것으로, 좋은 복음으로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네, 연습을 더 하고 싶지만 50분까지 끝내라고 했어요. 끝내도 귀여워. 뭘 아야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할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한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강습회 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집사라고 소개를 해야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삼청에서 바로 장년진으로 올라간 40대 신부로 김옥준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많이 계실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는데, 일단 이렇게 모아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식사를 빨리 마무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조금만 잡서를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선교를, 그래도 내가 국내 선교를 처음 가본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많지 않으시네요. 거의 다 이제 경험들이 있으신 거죠. 손 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의 마사지 강의 포인트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의료의 스킬을 배워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접촉적으로 우리가 축허전도라든가 마을잔치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상황에 필요한 몇 군데 포인트만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그 포인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PPT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를 위한 영접을 위한 접촉점으로 축허전도, 우리가 집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사실 어르신들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2인 1조로 생각을 하시죠. 주로 이게 언변이 뛰어나시고 친화력이 좋아서 어르신들한테 어머 어머니 이쪽으로 오셔서 이것 좀 하시게요 하시는 분과 별로 나는 말 주변은 없는데 어쨌든 2인 1조로 가라고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옆에서 팔이라도 아니면 손목이라도 아니면 무릎이라도 잡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시면서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용도고요. 또 하나는 마을잔치 했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마을잔치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우리 뭐죠? 오시면은 식사,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일찍 오십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식사가 생각보다 되게 늘 빨리 끝나요. 늘 빨리 끝나서 당황하셨던 기억들이 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레크레이션을 준비하시고 막 선물들을 좀 뿌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망의 우리의 목적, 영적, 사형리 이거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누죠. 어르신들 쫙 앉아 계시고 한 명이 촛대를 메고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모두가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옆에 있잖아요. 그럴 때 어차피 나는 이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 또는 아버님과 함께 나중에 영접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형리를 1대1로 전하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을 계속 붙들고 주물럭주물럭 표현이 좀 그러지만 계속해서 라포를 형성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될 거고요. 사실 이제 마사지 크림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하시는 거의 대부분은 건식 마사지, 그 유분이나 수분을 사용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동작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습을 위주로 할 거예요. 이거는 몸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들어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팀께도 한번 부탁드렸는데 2인 1조 그러니까 짝꿍이 있으셔야 돼요. 서로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실습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끝나시는 동안에 오늘 강의는 3가지에서 4가지 포인트를 서로 교차로 적용하는 거, 그 훈련. 사람의 몸이라는 건 다 달라서 만질 때마다 그 포인트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져보는 좀 그런 훈련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옆에 짝꿍 있으신가요? 네. 자, 그 짝꿍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전 여러분들을 믿지만 간혹 혼자 계시는 외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앞에 나와서 모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손 안 대신 분들이 이제 모델 하실 거예요. 자, 손 잡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어. 정말. 제가 지금 모델이 없는데요. 손 안 대신 분들 중에서 모델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여기 혹시 김성애 목자님의 조카 편강. 자, 우리 편가 빨리 손들자. 어딨어? 조카, 우리 조카. 김성애 목자님의 편가. 자, 저기 이모한테 전화 왔어. 빨리 올라오라. 괜찮아? 아,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20살 새내기 친구가 시험 되면 안 되니까 이분을 위해서 대체로 그럼 제가 한번 흑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흑공주를 하겠습니다. 하실 분? 없애시라고 제가 정말 확신했어요. 그래서 미경 언니밖에 없어. 빨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PPT. 잠깐 앉아주시고요. 기본사항입니다. 마사지는요, 해당 근육의 결에 직각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이요. 일단 제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늘 아픈 데 있잖아요. 목, 어깨. 늘 그 우루사 부분이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하기도 좀 쉽고, 그리고 만족도도 좀 높은 편입니다. 목 근육은요, 자, 뒤돌아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옷걸이 근육을 생각을 해보시면, 옷걸이가 이렇게 생겼죠. 그 모양이 근육의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모양의 직각으로 예를 들면 어깨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수직으로 적용이 되고요. 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로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목이 되게 두꺼워요. 자, 한번 오른손 들어서 본인의 오른손 들어서 왼손 어깨를 턱 한번 잡아볼게요. 두껍죠? 거기 위에만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하잖아요. 되게 화딱지 나요. 그리고 이렇게 좀 건장한 어르신이나 굉장히 할아버님 같은 할머님이 오시게 되면은 꼬집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뒷머슬은요, 일단 엄지와 여기를 이제 축으로 해가지고요. 깊게 잡아주세요. 내지는 손가락이 힘들다 그러면 여기, 이
닭봉 같은 데 있죠. 엄지손가락. 그 닭봉을 같이 해서 이렇게 깊게 꾹 잡아주세요. 잡기만 해도 시원하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마사지 다른 거 없어요. 잡기만 해도 시원해요. 이게 원래 어머니들이 남이 해준 밥이 맛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만들어주기만 해도 저기 그냥 시원한 거거든요. 자, 여기가 일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잡수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위로. 셀프 일단 해봅시다. 그거를 이제 나의 짝꿍한테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여러분, 헤이. 자, 저를 봐야죠. 야, 날 봐야 이제 따라할 거 아니야. 일단 날 보고. 자, 어머니 지금 앉아있어요. 지금 앞에서 막 얘기하시고 레크레이션 하고 너무 재밌어. 어머니 사연을 타고 있어. 그럼 난 옆에서 아마 우린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앞쪽이에요. 그러면 어머, 뭐 이러면서 계속 쓰다듬어. 그냥 계속 쓰다듬어. 그냥 그렇게만 해도 어머니는 내적 친밀감이 생겨. 왜? 그 마을잔치 어르신들은 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지방이 얼마나 지원을 잘해주는지 저희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분들이 필요한 건 그냥 손길이에요. 특히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축복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앉아있기만 해도 너무 좋아하시고 남자라는 이만 그대가 왜냐면 대부분 40명 계시면 2명이 할아버지 38명이 할머니는 그냥 손주가 와서 앉아있는 것만 너무 행복해. 자, 아무튼 잡설. 자,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요 엄지와 4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이 뒤에를 꾹 한번 쭉 잡아서 쭉 올려주세요. 쭉 잡아서 한 번 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쭉 잡아서 자, 어머니 긴장 푸시고 아프세요 하시고 여기서 꼬집는 느낌이 되면은 아픈 거예요. 강도는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잡기만 하다 아이고 아파 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세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는 보면서 인터랙션 하면서 맞춰주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육이 좀 몰랑몰랑해 뭔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초강력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벽돌, 어깨 벽돌 2개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팔꿈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팔꿈치를 나는 발을 이렇게 디뎌. 이렇게는 힘들어요. 발을 이렇게 디디고 한쪽 무릎을 세워요. 그 다음에 한쪽 어깨를 약간 이렇게 앞으로 지지해 주시고 목에 팔꿈치로 여기 부분을 강약, 중간약 빡빡 수직으로 눌러버리면 어르신들 근육 아작납니다. 여러분들이 늘 느끼는 그 불편한 아픈 포인트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깨를 밀고 돌아다니다가 뭔가 걸려 두꺼워. 대부분은 견갑골과 여기 어깨뼈 있죠. 어깨뼈와 척추 사이에 목과 만나는 약간 여기 마이의 트라이앵글 삼각지대 여기가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슬슬 호흡. 받으시는 분들 힘껏 빡 주고 계시면은 몸살 나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호흡 들어마시고 우리는 계속 이러고 자, 강약, 중간약. 여러분들 잊으시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분들의 어깨를 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라포를 형성하러 온 거니까 계속 한 번씩 보면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배우셔야 돼. 마사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어깨를 제가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거는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스킬이라기보다 조금 힘 포인트긴 한데 자, 팔을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기 견갑골과 겨드랑이 사이에 여기 이렇게 툭 들어간 데가 있어요. 자, 눌렀는데 소리가 나고 바로 거기에요.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 잘못 짚었어. 아픈데 애를 찾을 때까지 짚어보세요. 계속. 자, 이때 보시면 그죠? 거기에요. 하는 거기에요. 거기를 언제나 이렇게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이런 데로 이렇게. 근데 이제 할머니들 소리 지르시고 막 피부 늘어나고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인터랙션 교가 상호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목이 남아져 목은요 자, 코
목은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로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그냥 해볼게요. 자,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자리 바꿨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흔들리고요. 힘의 방이 좀 힘듭니다. 자, 이마를 살짝 받쳐주세요. 사실은 이게 제일 좋아요. 내가 하는 손이잖아. 오른손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저랑 지금 보이려고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기 계세요? 환자의 아니 어머니의 제가 16년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했어요. 자, 어머니의 왼쪽에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오른손으로는 목을 잡고 왼손으로는 이마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야, 중간야, 강야, 중간야. 자, 잠깐만, 우리 차매님 그렇게 하시면 화나요. 아, 뭐냐면, 자, 가만, 헤이, 헤이. 여러분들이 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피부가 굉장히 잘 늘어나요. 자,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그냥 겉에 있는 그 거죽만, 껍질만, 네, 말씀드렸잖아요. 목어깨는 딥 머슬, 딥. 잡아서 안에 거를 안에로 눌러준다. 여기가 원래 삼각근. 자, 하셨죠? 여기 자, 이제 모델 하셨던 분들 이제 설욕할 기회가 와서 바꿔주세요. 네, 실습의 시간입니다. 자, 실습하는 시간 빨리 드릴게요. 자, 우리 앞으로 갈 길이 멀어야 한 3개는 더 해야 돼요.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거기로 통증도 같이 드릴게요. 애기야, 거기 너무 멀긴 한데 누가 올래? 원래 여기 근육이 뭉쳐가지고 삼각근이 뭉쳐가지고 아파요. 네, 바로 그렇게 소리가 나시면 이제 그 할머니랑 싸우자는 거니까 상호 교류 인터랙션. 어머니 아픈데 괜찮아. 아픈데 시원한 거랑 아픈데 승질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여기 시작이니까 여기 힘을 지금 알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앉아서 할 때고요. 이제 또 우리가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어머니들 눕혀놓고 마스크팩 붙인 그거잖아요. 뭔지 아시죠? 어머니들, 아버님들 그만 못 가게 말같이 다 끝났어. 레크레이션 끝났어. 사용리도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자, 어머니 일로 오실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마을에 가려는 들 방석이 있어요. 방석으로 이거를 베개를 잡아서 어머니 누워보실게요. 네. 내가 상황을 해드려. 이렇게 누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 들으시잖아. 그럼 어떻게? 마스크팩을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스크팩을 꼭 붙여요. 어머니 피부 그 할머니들이 마스크팩 다 좋아하죠. 싫어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오늘 피부 제가 좋은 거 서울에서 가져왔어요. 이거 좀 예쁘게 해드릴게요. 붙였어. 그 다음에 혹시 허리가 아프시거나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겨울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의 옷이나 또는 내 옷들이 많아요. 그 애들을 쿠션으로 대신 써주시는 거예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쭉 피기가 힘들어요. 무릎을 네, 이런 식으로 받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감동했죠? 이 상태에서 한 명은 이제 염색해줄 때 하는 거야. 아니면 2인 1조가 안 돼. 내가 말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같이 이렇게 위에 앉으셔가지고 아까 우리 내가 잡았던 데 있죠? 거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세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끌어당기면 힘들어서 여러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승모근 제일 앞에 있는 여기 아픈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위로 좀 끌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연결 동작으로 팔꿈치 가보도록 할게요. 팔꿈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여기 두꺼운 근육 있죠? 여기가 사실 되게 많이 피곤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기 때문에 늘 이렇게 굽히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컴퓨터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얘네들이 많이 아파요. 거기를
네, 대본에. 네, 스마생. 자, 어떻게 하시냐면 왼손으로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오른손으로 손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냐면 아까 말했던 자, 여기 있죠. 여기 전환의 손목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이 앞으로 보는 동작을 했을 때 여기 두꺼운 근육 고기가 팔꿈치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눌러봐서 뭔가 시큰하면서 아프면서 시원합니다. 내가 손을 움직이다 보면 얘도 같이 움직여요. 거기를 잡고 나는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자, 힘 빼시고 언니 힘 빼. 지금 아프지? 어깨 힘 빼고 자 쑥쑥쑥쑥.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잡았다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어깨가 어머니 어깨가 올라가 아파서 그리고 자 어머니 힘 빼시고요. 너무 아프지 말씀하세요. 살살 해드릴게요. 네. 여기 자, 이렇게 잘 모르겠다. 살짝 튀어나오고. 자, 잠시만요. 여기 좀 잘 모를 수 하면 있어요. 여기 포인트가 튀어나오고. 정확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 완전 애기 몸만.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자기 손 잡아볼게요. 자, 저랑 똑같이. 나 오른손, 나 왼손, 나 여기 검지로 여기 이렇게. 저랑 지금 똑같이 해보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잡았을 때 아픈데 외치게. 맞아, 안 아플 그 아를 나 말고 할머니 잡아야지, 할머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수시로 다른 분들을 잡고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갈 거잖아요. 모임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앉아서 이제 막 하나 팀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앉아서 하나씩 잡아. 계속 거기 원래 아프죠? 여기가 이런 표정이 나와야 돼. 아프지 이런 게 않아요? 아픈 거야. 그렇다니까. 이런 거. 여긴 안 아플 수 없는데 이렇게만 눌러도 아픈데.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웠을 때도. 근육이 많이 안 먹어. 자, 이번에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보실까요? 짝꿍 바꿔서. 여러분들 실습이 중요합니다. 가서 절대 못 잡아요. 이거는 옛날에 잡아보시면 이거 달라요. 나 여기 뜨거울 때 굽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굽혔을 때 외측 상과 외측에 있는 데서 시작돼서 손바닥으로 내려가는 손등으로 내려가는 근육이 엄청 잘 신다. 해봅시다. 잡았을 때 약간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아프신 분들도 다를 수 있고. 근데 그냥 누르면 지압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해줄 수 있는데 손으로 하면 엄지로 하면 힘드니까 이 뼈를 돌려주면 그 근육이 회전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근육이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팔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 팔을 했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모르겠어. 이것저것 다 모르시겠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만지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들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만지는지 잘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온기를 나누어주고 누가 나를 만져주고 이것만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엄마 손은 약손하면 아픈 배가 괜찮아지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도 그 원리가 있는 통증의 제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어. 저 선생님이 얘기한 포인트 하나도 못 잡겠고 아프기만 해. 그러면 그냥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꾹꾹 괜찮으세요? 요 정도로 할까요? 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있을 것 같은데 말리는데 어깨가 말렸는데 약간 이렇게 유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연결고리와 접촉점 그리고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거기서 사실 목 어깨가 가장 효과가 좋고 좀 눈에 보이는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목 어깨가 안 아프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 어깨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앉았을 때 만질 수 있는 거, 누웠을 때 이게 누군가가 사연이 전할 때 나는 옆에서 계속해서 접촉점을 만들어준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 어르신들이 무릎이랑 허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데고 또 무릎 같은 경우는 주로 뼈랑인데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시면 또 위험하기 때문에 파스 붙이세요. 근데 또 여기서 생각하실 게 그 좀 위압 효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시보 효과. 왜냐면 어르신들 무릎에 진짜 좋은 관절 파스 같은 경우들은 그 케토톱이나 뭐 이런 애들은 되게 비싸고 그게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사가겠다기보다는 인터넷에 보시면 한방 냄새 나는 파스 있어요. 그래서 100개 사도 한 5,000원 안 되는 그거를 20개씩 사. 20개씩 한 묶음을 가서 한 집을 갈 때 또는 이 할머니를 갈 때 그 20개를 붙여. 다 붙여, 아픈데. 남으면 선물로 드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나쁜 거를 주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싼 거 사가지고 가서 붙여줬어요. 내년은 어떻게 할 거야? 내년에 내가 거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삼일교회는 지금 몇십 년간을 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예산의 에버리지를 맞춰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프리미엄으로 7,000원짜리 사지 마시고요. 500원 이하. 하나에 500원이면 380원짜리 있어요. 네, 제가 준비팀에 찾아가지고 그 링크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지혜롭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하나만, 지금 여러분도 되게 더우시고 또 힘드실 것 같은데 발바닥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죠? 잘 보여야 되니까 이 발을 접고, 이쪽 무릎을 접고, 그렇죠, 이쪽을 펴고. 자, 긴장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무릎을 굽혀서 나한테 주세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네, 저희 남편은 아마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죠? 족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치 있죠? 발바닥에 보시면 여기 발바닥 아치가 있어요. 혹시 이게 나오나요? 보세요. 너무 미안해.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데들보다 이 아치 중에서요 꾹꾹 누리다 보면은 되게 하게 아픈 데가 있어요. 거기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 피로도가 되게 많이 쌓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만져드리지만 얘는 뼈랑 그 인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엄지로 이렇게 찾아주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없으신 분, 많이 안 아프신 분은 그래도 좀 피로도가 좀 덜 하는 거예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오. 참, 뭐야 말겠어. 자,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알죠?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라고. 왜냐면 이거 풀어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모르겠어. 네, 여기 표정 좀 잡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요. 다시 돌아서 이제 할아버지면, 자, 할아버지 여기 베개로 누우시고요. 네. 여기 누우시면 되겠네. 아이고. 네. 이게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내 발에 이렇게 하나 해. 이런 스킨십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는 것들이 되게 좀 좋아하세요. 사람 연기를.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꾹꾹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아프진 않으세요? 너무 아파요. 네, 좀 우리 발도 되게 예쁘시네. 내지는 아이고 이게 발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알겠다. 아유, 우리 자식들 키우시느라 진짜 있으셨네. 서울로 보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울지 마. 서울로 보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대신 왔어요.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요? 여러분 보고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라 저쪽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저쪽에서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사랑하셨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를 위한 접촉점. 자, 근데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꾹꾹 하다가 너무 질리는 것 같아. 자, 그럴 때 왼손으로 여기 발 아치 여기 발목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발가락 있죠. 여기를 살며시 잡고 그냥 천천히 돌려주거나
심심하다. 잘 모르겠어. 그럼 또 꾹꾹 만져. 할머니 자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들으라고. 빨리 자라. 안 생각해. 뭐 자는지 안 자는지 몰라요. 누가 봤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그냥 팁인데요. 우리가 마사지 팩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 이제 다 들었어. 영적 기도도 얼추 이렇게 따라 하셨어. 이제 보내드려야 되잖아. 근데 그럴 때 그냥 마스크팩을 딱 떼는 게 아니라 마스크팩을 떼면은 흡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할머니들 피부에 흡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되게 번들번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뭐 대단한 스킬은 아니지만 속옷을 이렇게 두들겨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그래요. 네, 했다 치고 자 이렇게. 자, 네, 얼굴 해볼까요? 토도도도도도. 네, 그냥 이렇게. 네. 이거를 자꾸 여러 번 아무리 가볍게도 이렇게 하면 아파요. 해봐, 나한테 해봐. 아파. 근데 이렇게 4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도도도도도 부드럽게. 와, 어머니 피부가 진짜 너무 맑아졌다. 거울 한번 보세요. 핸드폰 있어요. 자, 핸드폰 이렇게 카메라. 그러면서 너무 예쁜데 우리 한번 사진 찍어야 찰칵. 목사님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포인트는 이거야. 목사님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수고 많으신 우리 두 모델분들께 박수 한번. 네, 여러분들 되게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오시고 또 특세 D-2 해가지고 오늘 특세도 나오시고 또 여기도 오시고 또 직장도 갔다가 지금 10시가 다 되도록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리라 정말 믿습니다.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거로 되나? 이걸로 누가 들어? 하지만 늘 이렇게 목사님도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그냥 우리 역할을 하면 됩니다. 진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 잘 선포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